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15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더 심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전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그 전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마지막 심판 때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심한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한 아직도 주님 영접하지 못한 귀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로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돈으로 평안을 누리려 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세계를 살아갑시다. 돈으로 평안을 누리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세계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콘서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서론, 본론, 결론의 핵심입니다. 평안입니다. 전도가 바로 평안이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기업의 마케팅 전략 가운데 고객 감동이라는 타이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객이 감동할 정도의 그 서비스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회사의 고정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곧 성공 길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맞는 말이죠. 고객이 외면한다면 그 회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구멍가게라도 예외는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객이 외면하면 다 망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 교회가 이런 마케팅 전략이 바탕이 된 전도 기법을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 아래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현대 교회가 이런 마케팅 전략이 우리 전도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함으로써 교회를 찾아오게 하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써서 이제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 오늘날 마케팅 전략을 구상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과연 오늘 본문 말씀과 비춰봤을 때 온전한 방법일까?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사단적인 전도 방식이 복음 전파와 교회 부흥이란 명목 아래 정당화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 현실의 모습, 오히려 선전되고 있는 것이 현대교회의 현실이다 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외면한 채 철저하게 마케팅화되어 가고 있는 전도의 그 전략과 방법.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9절, 10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하셨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제자들의 전도는 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도는 돈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돈을 쓰는 전도를 비판하면 흔히 일단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야 복음을 들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투자해서 많은 심령들이 환심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가장 급소무가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들의 자유이지만 우리는 전해야 한다라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듯한 말이지만 과연 이러한 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전도와 일치되는 것일까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돈을 들여서 그래서 어떤 물품을 구입해서 전도를 합니다. 이 물품을 주면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일단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많은 마케팅 전략으로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방법이 우리 미디어스들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자기 자신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방법일까 아닐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전도하는 자에게는 이것저것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는 마케팅 전략을 바라보면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게 과연 오늘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의 전도 방법일까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또 뭐냐라고 했을 때 평안을 비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 내용을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전도 방식입니다. 평안을 비는 자. 전도는 뭐라고요? 평안을 비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전도 방식입니다. 오늘날 마케팅 전략으로 통해서 많은 물품을 구입해서 그 사람의 환심을 사서 이것을 주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로 인도할 수 있다 하면서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오늘날 그 전도의 방식하고 예수님 당시 때의 전도 방식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식은 평안을 비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참 이상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생각하는 전도와는 전혀 다르고 교회의 부흥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생소한 전도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에는 사람의 환심을 산다거나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기 위해서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14, 15절 말씀 보니까 무엇보다도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집니까? 말씀은 참으로 매정하게 들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전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효과적인 전도일 수 없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결국 인간의 전도와 예수님의 전도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4,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완전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것과 완전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전도하는 방법이 맞을까? 아니면 오늘 이 시대의 마케팅 전략하면서 현 시대의 밸런스에 맞춰서 전도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라는 것을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잘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방식으로 우리가 나가자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전도의 의미는 전도의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전도의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전도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날 현대교회가 생각하는 전도의 의미, 전도의 목적은 물론 복음 전파라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중심에는 교회 부흥이 자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도는 뭐라고요? 교회 부흥의 목적을 두고 한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들으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전도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교회 부흥시키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맞죠? 틀린 건 아니죠. 그죠? 아니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교회 부흥시켜야 된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죠?
맞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쏟고 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전도를 했다는 것은 자기 만족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에 힘을 쓴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성경적이고 사명감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교회라고 선전을 하고 싶은 욕망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전도에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담겨 있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생소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 전도에서 교회에 부흥시키는 것이 이게 바로 전도다. 우리가 다들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속아서 넘어왔던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때 이 말씀대로 하면 제자들은 평안을 비는 자, 즉 평안을 전하는 자로 보냄을 받은 것이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의 목적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에 부흥시키는 것이 바로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의 전도 방식은 그게 아닌 겁니다. 평안을 전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평안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평안하면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이 어려운 일이 없도록 평탄하고 평화로운 가정이 되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냐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 평안이 그런 의미라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평안을 빌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집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평안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 뭡니까? 이 집안에 아무런 일이 없이 우환지고도 없이 평안하게 주님만 잘 섬기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또 전도일까? 이렇게 평안을 비는 것이 전도일까?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아유, 오늘 왜 아닌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우리가 전도의 목적은 교회에 부흥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 개념으로 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전도하는 때 평안을 그 집에 빌라. 그게 전도의 방식이다. 그러면 우리가 평안이 그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평안하고 아무런 일이 없고 형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평안하게 사는 것이 이게 우리가 빌어주는 평안이냐? 이것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평안은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정신 챙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된다.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 평안이 우리 믿음의 것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평탄하고 평화로운 가정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평안의 그 복을 구축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가정의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정의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신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느냐?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평안을 빌라는 것은 단순히 이 집안에 평안이 있기를 하는 인사말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하신 평안.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돕는 놀라운 그런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는 분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 들리고 병이 들리고 또한 이러한 것은 인간이 참된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된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 인간에게는 참 평안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죽음을 향해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시민들
하루가 지나고 나면 우리는 죽음의 선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더욱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귀신 들렸다는 것도 결국 인간이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삶에 평안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 옆에 한번 믿음의 식구들 보시길 바랍니다. 귀신 들렸습니까? 안 들렸습니까? 아유, 목사님 나 귀신 안 들렸어요. 무슨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사탄이 우리에게 귀신 들리게 했습니다. 귀신 들리게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기가 막히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나 귀신 안 들렸다니까요. 근데 귀신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다양하게 접근해 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오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건수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듣다 보면 내일 이 시간 이제 만몬의 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몬의 신, 그러니까 세상 모든 물질을 지배하는 신, 이게 바로 만몬의 신입니다. 돈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만몬의 신인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우리 믿음의 모두 다가 이 귀신 들린 사람들 바라보면 돈에 귀신 들린 사람, 돈 찾으면서 오늘 주일날 그렇게 지키지 못한 그러한 심령들, 돈에 귀신이 들린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믿음의 말씀 드릴 때는 아멘 아멘 하다가 이제 돌아서서는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돌아서서 미워하는 것,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미움의 귀신이 들려서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다 보니까 귀신이 덜썩도 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돌아서서 보면 이미 귀신 들려갖고 내가 귀신 노릇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미워하는 그 모습 보면 미움의 귀신이 들려서 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러고 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나는 귀신 안 들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라는 것이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 모든 것이 다 귀신이란 것이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평안,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삶에 평안이 없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 다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심령 속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 나와서 그나마 말씀 듣는 데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하면서 아멘 하다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듯 했지만은 집으로 돌아가니까 또 사람의元素가 자기 집안 식구라 해서 이놈의 가족 식구들은 어찌돼 먹은 것인지, 왜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다고 이미 벌써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아니라 그냥 화가 치밀어 오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인간에게 주어진 방식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강해 보이고 담대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보니까 귀신 들려서 사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전가가 있고 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죄의 전가가 바로 우리가 인류의 조상 아담이 지은 죄가 지금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쉽게 사라지질 않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는 다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우리가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짓고 산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 욕심에 치우쳐서 살다 보니까 자기 욕심에 치우쳐서 사는 것이 바로 귀신 들린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은 우리 제일 왼쪽, 그 다음 5절은 중간, 6절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단이 우리가 같이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처럼 우리의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한 평화는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저주에서 갇혀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이시며 곧 평안이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 믿음의 것들 말씀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 집에 들어가기를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 때 그 사람의 그 집안의 평안을 비는 것이 뭐라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아무런 일이 없고 형통하기를 바란다. 그게 바로 우리가 평안을 위한 복을 빌어준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 집안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그 집안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그 가족, 식구 모두를 다스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이 있는 그 세계, 그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평안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사망과 저주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 가정에 평안을 빌어주라는 것이죠. 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 호주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차고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권능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평안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권능을 받았다는 것은 그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의 그 평안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평안을 선물로 받은 자로 보냄을 받은 것이고, 따라서 제자들이 전할 것도 예수님에게서 받은 그 평안이라는 뜻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 안에는 평안이 있고 예수님 밖에는 평안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차고 넘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에 평안이 차고 넘친 것을 다들 경험을 하셨습니다. 말씀 밖에 서서 보니까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불순종했을 때,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음이 편합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편하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그 말입니다. 그 평안을 우리가 전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게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실상에 대해서도 외면하고 산다면 평안을 빌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나의 평안은 오직 돈이다 라는 식으로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안정을 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불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보다는 그래도 돈이 좋아 하는 그러한 심령들. 그래서 돈을 추구하면서 돈이 많으면 평안이 차고 넘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다. 우리 다들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평안이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심령들은 세상 것은 별것 아니란 것이죠. 근데 별것 아니지만 그 세상 것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런 사고방식이야말로 예수님과 단절된 이방인의 관계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냐,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내가 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성이나 집에서 나가서 에이 하고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시작, 전도는 구원이 아니라 나누는 작업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전도는 구원이지 어찌 나누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알아왔지 않습니까? 전도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외쳐왔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전도는 나누는 작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도는 구원 맞습니다. 구원했는데 그 구원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감 잡으신 분들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일로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런 전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와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평안을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고 2번, 3번 계속 가서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접하지도 않고 말을 듣지도 않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냉정하지 않습니까?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집에서 나가서 그냥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상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지역을 통과할 때 그 지역을 벗어나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옛날 우리나라 양반과 쌍놈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쌍놈의 대우는 이 양반들의 업신여긴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짐승만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여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기들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돼지만도 못하게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와 똑같은 그런 풍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방인 지역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지못해서 이방인의 땅을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다면 에이 더러운 것 하면서 어떻습니까?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렸다 할 정도였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의 부정과 자신이 상관없음을 나타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바람직한 전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것이고 인간관계가 악화되면서 또한 전도의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도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로 생각하면서 먼저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하기 위해서 먼저 이웃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금품살포해서 돈을 투자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사게 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조성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우리가 데리고 나오는 것이다. 이게 바로 부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전도의 방식인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웃과의 불화가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이가 좋아야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 보시길 바랍니다. 이웃과의 불화의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지 못한 껄끄러운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다 보면 껄끄러운 관계가 있기도 하고 없는 경우도 있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바라보면 사람들마다 한두 사람씩은 좀 저 사람하고는 지내기에는 좀 뭔가 모르게 미심쩍고 미덥지 못하고 껄끄러운 관계,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으로서 참 뭔가 모르게 불편한 관계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려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는 이웃의 환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직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이웃의 환심을 먼저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환심을 받아야 관계가 형성되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전도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전도를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낸 것이 절대로 아니란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제자를 보낸 것이 아니고 부흥을 위한 전도도 아니란 것입니다. 우린 전도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부흥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느낀 것을 있습니다. 그 느낌을 받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평안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로 그것을 나누고 계신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평안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를 나누고 있다. 쉽게 표현하면 오늘날 마지막 이 시대에 코로나19를 뻥 터뜨렸더니 그 많은 교인들이 어떠합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의 가름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진짜와 가짜 배기가 갈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남는 순간 남는 자가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그렇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평안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로 나누고 계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의 뜻이란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말씀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인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그 구별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을 비는 것은 예수님이 평안이 되는 세계를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세계는 돈이 평안의 근거로 삼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전도란 겁니다. 이러한 전도에 돈이 필요한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평안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하지 않냐고 물품을 주면서 우리 교회에 꼭 나오셔야 돼요. 교회 나와서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 돼요.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그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평안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급선물입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처럼 돈이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평안이 되는 세계를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이유로, 이 일이 뜻대로 안 된다는 이유로 낙심하고 염려하고 슬퍼하는 세상 속에서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남들보다 적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예수님 때문에 평안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전도라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우리 미리 왔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모습 속에서 보니까 남들보다 좀 초라해 보여. 그러나 우리 미리 왔을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당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저 집에 바라보니까, 이웃집은 바라보니까 돈이 너무나 많아. 부자야. 근데 호간날 시끌벅적 싸우고 짜증, 난리 거지가 납니다. 근데 이웃집을 바라보니까 가난하지만 늘 웃음이 차고 넘치고 행복이 차고 넘쳐.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하는 그 모습 보니까 참 행복해 보여. 아니나 다를까 그 가정을 보니까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이 예수님 때문에 평안이 있는 삶, 행복이 넘치는 삶, 그게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전도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이 말 맞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해서 안 먹혀 들어갑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 삶이 어떤 삶이냐? 평안한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런 가정 바라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해도 참 평안하고 평온하고 행복하고 참 보기에 너무나 부러운 가정. 예수님을 모시는 그 가정, 그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게 바로 전도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고 그 복을 어떻습니까? 평안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 것도 역시 이방인의 사고방식일 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럼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는 구별의 도구로 존재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는 구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절 말씀 뭐냐? 라고 했을 때 13절 시작.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집안의 평안을, 복을 빌었는데 평안을 받지 않았을 때 그 빈 평안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제자가 전한 평안을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평안이 되는 세계를 사는 그러한 사람과 거절한 사람으로 구별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안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구별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거절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구별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구별을 통해서 무엇이 심판에 속하는 모습인가를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돈 없이 사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돈 없는 인생 참 비참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서운 것은 돈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히 비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히 비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부자는 돈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렸습니다.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는 이 부자는 지옥에서 목이 타서 목말라 죽을 지경이야. 근데 먼 하늘 쳐다보니까 저기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나사로가 아주 행복하게 너무나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저 나사로를 향해서 어떻습니까? 거지 나사로를 향해서 손끝에 물끝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얼마나 갈증이 심했으면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그렇게 부탁을 했을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 믿는 것들 여기 컵에 있습니다. 컵에 있는 이 물끝에 손끝에 물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 한 방울 마저도 없는 것이 지옥인 겁니다. 이런 것을 바로 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히 비참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것 때문에 있고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 떠났을 때에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천국에 이르러야 되는데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우리 분명히 성경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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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대요.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가 어떤 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구주로 섬기고 있는 사람,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닌 돈이지 않습니까? 권력이지 않습니까? 명예, 자존심이지 않습니까? 그것 갖고는 우리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런데 세상은 이런 비참에는 어떻습니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후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 다닐 때도 어느 누구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한결같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면 참 좋은데 그런데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눅들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차고 넘친다면 그 심령은 우리가 죽어서 어떻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자는 것이죠. 교회에 다닌 것은 타 종교에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타 종교에는 내가 잘 되고 가족이 잘 되고 그리고 또한 모든 하는 일들이 잘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이 타 종교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못 되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 있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 우리가 갖지 못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안절부절 불안해할 것도 없이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에 이를 것일까?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것은 한평생뿐이라는 것이죠. 한평생뿐인 겁니다. 오래 살아봤자 100년입니다. 아유 지긋지긋해. 그죠? 그러나 그 지긋지긋한 100년이지만 죽고 난 후에는 영원한 세계에 이르게 됩니다. 영원한 세계가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무천년입니다. 그냥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세계에서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것들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것이냐, 그게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 때문에 평안이 차고 넘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한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것들 주눅들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소망을 가지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심판의 무서움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보고 사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의 전도는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닌, 교회 부흥을 위한 것이 아닌 평안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평안이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심령들은 평안이 차고 넘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 중심에 이 평안이 없는 이유는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나 자신부터 전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고 예수님이 내 모든 삶에 평안이 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내가 말씀 안에서 살 때 평안이 차고 넘치는 것, 말씀을 벗어나 불순종했을 때는 뭔가 모르게 불안한 그 마음, 바로 이것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내 생명,
아버지 한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주인으로 살아 역사하여 늘 평안한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그 평안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